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져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가 이 에베소서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5장부터 지금 6장까지 그 안에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계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관계의 중심인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순종, 또 세 번째는 남편의 역할과 남편의 책임, 네 번째는 부부됨의 비밀과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 또 그 다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관계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시리즈를 보면 우리가 중간만 보고 중간중간만 보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여지고 들려져요. 근데 지금 계속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관계의 시작점은 어디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의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체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 시리즈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새기며 바라보며 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모든 자녀는 또 다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면 내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의 처음과 시작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말씀하신 관계는 그 질서는 무슨 질서냐? 사랑의 질서입니다.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정을 한번 들어와 볼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로 증명되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말로만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얘기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사랑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훈계합니다. 책망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있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견책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죠? 순종함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해.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이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야 합니다.
너 말투가 내가 볼 땐 좀 이상해. 아니요. 이런 걸로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하죠. 결국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다? 아니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더 사랑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뭘로 해야 되느냐? 말로 하느냐? 아닙니다. 자신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훈계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디서 청소년들 담배 피는데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두들겨 맞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불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훈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갑자기 고등학생이 아빠 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좀 가져다녀. 불 필요한 놈. 그리고 불 부셔주나요? 안 되죠. 야, 너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훈계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우리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게 하고 싶죠. 더 세련되고 멋지게 해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폭망하는 꼴은 주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행복해요. 그게 행복이 아니란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우와 성공, 우와 그것이 삶이 아니란다. 주님이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녀들이 막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좀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몰라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지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좀 들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마치 청소년이 부모님 말 안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깊게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여 따르다. 순종하다는 것은요. 그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고 행하는 것에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청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신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청종이 뭐죠? 듣고 따르는 거죠. 순종도 똑같아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그냥 모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의 말에는 절대적인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 부모가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순종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 받으면서 아빠 전화 받아요. 없다라고 해. 그러면 저희 아빠 없어요. 이거 순종이죠? 이러면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작은 거짓말도 잘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거 거리낌이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을 잘 먹이려고 한대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잘 따라야 돼요. 지혜롭게 따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저는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통계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의붓 아빠가 원래 있는 딸을 성추행하는 것보다 실제 자기 아빠가 자기 딸을 성추행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격적이죠. 자녀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이래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것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난 교회를 가고 싶어. 안 돼. 교회 가지 마. 그럼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교회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부모가 거짓말을 강요하면 순종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을 가볍게 여기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그러면 딱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얘기하죠. 엄마,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펴보세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잠언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래야죠. 그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이 상충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모에게 줬고 그 부모의 권위는 그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혔으니 내 속에서 나왔으니 너 내 말을 따라라는 권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안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고 순복이 있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왜 이걸 따라야 되냐고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왜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주적이지 않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그나마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수결을 결정하는 거요? 민주적인 거죠?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요, 민주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민주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거의 명령으로 하세요. 때로는 매우 독단적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 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 나를 존중한다며 존중하지도 않네? 그럴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야 된다고요.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제가 이 진리에 대한 거를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하나 딱 남겼어요. 죽어봐야 알지. 제발 좀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 좀 갖지 않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죽으면 끝나 이미. 뭐가 믿음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깨지 못해요. 내가 믿고 있는 사상을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악과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문화와 사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들 저보고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변화, 그 변혁을 넘어서 성경이 늘 옳았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것만큼 부모가 볼 때 기쁜 일이 없어요. 자녀가요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자녀가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가 기쁜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못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성경적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 인간 사회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2절도 동일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관계 안에서 주신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뒤에 나오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게 얼마나 심한 죄입니까? 근데 이것보다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첫 단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어야 그 위의 계명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에 정확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되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 전수받은 신앙으로 살아내고 그 자기의 자녀에게 그 신앙의 교훈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를 향한 갈망은 늘 있었지만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칭찬을 받을 상황에서 아버지는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꾸지람을 줬었는데 그게 저를 무시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화가 났어요. 언제 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가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저 아버지만 제압하면 집안에 평안이 오겠구나. 이걸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말씀을 다 지키는데 이거 하나는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식도암 때문에 발견돼서 수술했을 때가 계기가 되었고 거의 매주 2주에 한 번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한 부모를 공경해라. 나쁜 부모는 빼고 공경해라. 철이 없는 부모는 좀 빼놓고 공경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가난해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학교 끈이 짧아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인격이 좀 덜 성숙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늘 부족해도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가 말씀의 권위에 있다라면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게 끝이 아니래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잘 될 수 있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 된답니다. 이걸 성경의 단어를 찾으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형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치여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아내, 보디발의 장군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갔죠.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거꾸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요.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고 있대요. 앞뒤가 맞아요? 그것도 그냥 형통한 게 아니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볼 때 이게 형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다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뭘 한다고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자체가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은 성경에서 형통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옥에 있어서 넌 형통한 거야. 너가 억울한 일이 있지? 미칠 것 같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넌 있는 거라고.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멘이라니까요.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 형통한 거라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왜요?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위를 물려준 아들에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래요. 주님과 함께 하래요.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자녀들은 그런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함을 통하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의 상급은 뭐냐면 장수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장수하리라.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어떤 것이 암의 전조 증상인가?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가? 유튜브 보면 막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잘못된 자세에 대한 것 정말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 왜 이러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요, 장수의 비결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있다고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그 속으로는 생각하죠. 그래도 비타민 C, D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하나님께서요, 색깔별로 골고루 골고루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보라색만 먹으면 안 되고 빨간색도 먹고 노란색도 먹고 보라색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주신 것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르면 건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권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수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성경 퀴즈에 꼭 나오는데 아니에요. 무시입니다. 무시. 무드셀라. 무드셀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369로 외웠어요. 369. 969입니다. 969. 969세를 산 무드셀라입니다.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대단하죠? 엄청나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빗대면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무드셀라는 하루도 못 산 사람입니다. 네, 농담인데 세 분 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나 사셨습니까? 33년을 살았죠. 그것도 공생의 기간만 보세요. 몇 년 사셨어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시간을 오래 살아가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주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겠는다는 거죠. 이것이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상급이 장수예요. 형통함,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장수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 중에서도 동일한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안에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징조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은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대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성경은 늘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사랑하고 섬겨야 된대요. 이보다 약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과부는 뭘 얘기해요? 남편이 없는 여성을 과부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없는 혼자 신부된 자를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과부인 거예요.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자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다 고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과부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고아인가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서 과부와 고아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얘기예요. 그들은 형통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형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있는 것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섬기라는 얘기죠. 홍길동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는 있는데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길동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형통할 수 없어요. 장수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주 안에 있는 부모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고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이 설 수 없어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살 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을 못해요. 남편도 그 권위에 순종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내도 몰라요. 그럼 자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정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과부와 고아처럼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권위는 뭐예요? 밥 먹으라 때 밥 먹어. 잘 때 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만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 권위밖에 없어요. 이걸 권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권위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가 내세워져야 나 또한 자녀들 앞에서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대가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요 더 그럴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가정이 점점 피폐해지고 가정은 점점 깨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이전처럼 나이 드신 목사님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까? 권위가 없습니다.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는요. 정치 한번 보십시오.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좀 틀린 거라도요 그래 악법도 법이야 나중에 역사가 증명할 거야 하고 그냥 있었어요. 지금은 꼼수 머리 쓰고 이거 쓰고 법원 자체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권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도 검찰의 권위도 판검사의 권위도 다 떨어져 버리죠.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다 국민의 힘, 국민의 여론을 따지겠대요. 그 국민의 수준은요. 권위를 모르는데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 그래서 나라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끔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그 사람들의 세력을 들어가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아들 딸이고 장로 아들 딸이에요. 교회에서 충책을 받은 자들이 다 튀어나와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다고요. 왜요? 부모가 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 권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훈계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없어버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인터넷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도 네이버 지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요? 네이버 지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네이버에 물어. 성경에 있는데 왜 자꾸 네이버에 물어봐? 근데 그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링크 연결해가지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을 자녀들이 반드시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건 순종하겠는데요. 주님 이거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를요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해져야 돼요. 똑똑하면 예수님 못 믿어요. 똑똑한 우리 생각과 우리 논리 때문에 안 돼요.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것만 옳다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지혜로워지십니다. 가장 지혜로워진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조건적 수용은요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타협하면요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타협한다고요? 아니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이제 거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번엔 좀 더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수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